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에 대해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는 7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말씀과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전문 진주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 좋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제 아주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이 천국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쉽게 말하면 하다 보니까 얻게 됐던 거죠. 내가 오늘 밭에 가서 열심히 괭이질을 하다 보면 보화가 나올 거야. 이 어떤 금은 보화가 담겨진 항아리를 내가 기필코 찾고야 말 거야. 이런 어떤 목표나 기대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늘 좋은 날이네, 오늘 재수가 좋다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비유는 그냥 하다 보니까 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다가 파다가 보니까 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좋은 날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강조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물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5절, 46절을 화면 보시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의 업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사람의 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천국은 기대하거나 힘쓰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찮게 발견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취업을 했는데, 직장을 갔는데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월요일만 되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믿는 분이고 사장님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그냥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부활절이 됐다, 성탄절이 됐다, 뭐 추수감사절이 됐다, 그러니까 직원들 교회 가자고 말씀하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주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집사를 임명을 받고 뭐 이렇게 됐던 부분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다가 보니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지난 주일날 강조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렇게 진주를 찾아서 이제는 사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성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성,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두드리다가 드디어 만난 보석과 같은 것이다, 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찌하든지 자꾸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또 성경을 암송하려고 그러고, 또 성경을 막 필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시작되겠지만 뭐 새가족반이라든지 성경 인문학교라든지 뭐 제자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고 애를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물론 다들 열심히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 중심에 정말 열망적인 갈망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행동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루 그냥 11시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한번 들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2번 오고 3번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달랑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는 수요일 날도 출석하고 금요일 날도 출석하고,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는 목장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또 새벽 기도나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 적극성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자신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게 이렇게 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 목사를 보면 열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잘하는 건 많이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예쁘게 봐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더 정말 적극적이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팔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야 진주를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 모습은 바로 결단과 포기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단이 없으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갖는 것이지만 그 갖기 위해서는 포기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에 사과 하나가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쥐어져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사과보다 더 정말 크고 더 값져 보이는, 더 맛있어 보이는, 더 감나 보이는 그런 사과가 만약에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과를 짚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과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아깝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쥐고 있는 이 사과를 쥐고 있으면 다른 값진 사과, 더 크고 좋은 사과를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좋은 진주를 찾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진주를 이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를 살아있는 생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원숭이 손을 간신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손을 간신히 넣고 바나나를 쥐고 그 손을 빼는데 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생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쥐고 있으면 절대로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소유들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했던 사람도 사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자기가 얻고 있는 인기를, 세상적인 그 세상 노래를 불러서 얻는 그 인기를 내던져 버리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노랫말, 그 노래의 가사, 그것을 읽고 내가 지금 방송국에 출연해 가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머니의 그 노랫말, 그 구절을 보고 가슴을 울리는 그가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세상적인 인기와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노래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진주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과 포기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을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발견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단하여 버리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애써서 힘써 진주를 발견하는, 구하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하죠. 지난 주일날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찮게 받은 것 같지만 우연찮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저 그냥 값없이 선물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애쓰고 힘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건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은혜들을 맛보며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